자, 오늘은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21장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을 향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길에 어디를 통과해야만 했었냐 그러면은 에돔을 통과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돔을 통과해야지 빠른 길로 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돔 왕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반대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먼 길을 빙 돌아서 가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이 이 민수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이삭에게는 아들이 두 명이 있었죠. 누구였냐 그러면은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통과하고자 하였던 이 에돔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의 후예였다는 것이요. 에서의 후예가 바로 에돔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동생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야곱이죠. 야곱의 후손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은 에돔과 이스라엘은 어떠한 사이가 되어지냐 그러면은 형제지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17절에서는 먼저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신을 보내면서 당신과 우리는 형제지간이 아니냐, 우리들이 이 에돔 땅을 통과할 때는 좌로나 우로나 통과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갈 길만 통과하겠다라고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 이 에돔 왕은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에돔 왕은 거절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명기 2장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일산은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에돔 땅은 누구에게 주었냐 그러면은 에서의 후손에게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 에돔의 길을 통과하면은 빠른 길을 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지 말라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빙 돌아서 먼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 돌아서 먼 길로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이 민수기 21장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통과하고자 하였으나 그 에돔 왕이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 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이 빙 돌아 먼 길로 가게 되어졌다. 그 길에 또 대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였냐 그러면은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빙 돌아 먼 길로 가고 있는데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2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냐 그러면은 여호와께 서원하였다,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였냐 그러면은 하나님, 저들을 우리 손에 넘기시옵소서. 저들을 우리 손에 넘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 빙 돌아 먼 길로 가고 있잖아요. 아랏 왕이 대적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저들을 우리 손에 넘기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손에 넘겼다라고 응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쳐서 진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승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기념하였어요. 그래서 그 기념의 장소가 무엇이었어요? 호르마라는 것은 진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
승리의 역사를 누렸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를 기념하면서 그들의 승리의 장소에 호르마라는 이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 2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의 역사의 장소인 호르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전의 호르마에 대하여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는 주를 의지하고 주께 간구할 때 승리를 누렸던 호르마였는데 그 이전의 호르마는 어떠한 장소였냐 그러면은요 민수기 14장 2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에 이르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러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습니다. 그러자 그 정탐꾼의 보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거절하였고 반역하였죠. 그 복음의 거절과 반역의 결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43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을 배반하였잖아요. 하나님을 거절하였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갔다. 하나님의 명령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의 복음 거절과 반역으로 인하여 나아가라가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도 이스라엘이 그래도 올라갔어요. 그래도 올라갔다가 실패하고 졌으며 그들이 전쟁 가운데에 크게 패하였던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은 호르마였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호르마는 어떠한 호르마였냐 그러면은 실패의 호르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패의 호르마가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승리의 호르마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서원하였다는 것은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간구하면서 주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넘겼다라고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권적인 승리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실패의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장소라 할지라도 주를 의지하고 주께 구하면은 그곳이 우리의 실패의 호르마가 하나님의 역전의 승리의 호르마가 되게 하실 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뀌었던 거예요. 실패의 호르마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의 은혜를 누렸던 호르마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호르마,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 그들이 승리하였다라는 이 승리의 은혜와 승리의 능력을 누린 이 호르마.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그들은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21장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구해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빙 돌아 먼 길로 가고 있습니다. 대적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할 때에 호르마의 승리를 누렸습니다. 그 길,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승리의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호르마의 찬양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4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상하였다. 다른 길이 아니에요.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물론 가까운 길을 갈 수 있는데 지금 빙 돌아서 멀고 험하고 지치고 피곤한 길을 가고 있지요. 그러나 그 길은 어떠한 길이었냐 그러면 승리를 누렸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계속되어지자 뭐하였다?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야 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지켜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르마의 승리, 호르마의 은혜를 그들은 마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금방 둔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은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다. 금방 누렸잖아요. 호르마의 승리를 금방 누렸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승리를 누리며 호르마를 찬양하였잖아요. 그런데 같은 길이었는데 마음이 상하였다. 지키지 못하였다. 문제는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씀하였듯이 이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계속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백성이 원망하였다. 그러나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민수기의 원망은 인간적인 감정의 원망을 넘어선다라고 말씀하였어요. 5절 말씀에서도 여전히 그 원망의 내용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원망하였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느냐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자체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근본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언약하셨죠. 그리고 그 언약대로 출애굽 시키셨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해방하셨고 그들을 구속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이 출애굽의 은혜를 향하여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향하여 근본을 향하여 부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싫어하며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다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죠. 이 만나를 향하여 출애굽 16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6장에서는 이 만나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하늘 양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 양식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어떤 반응을 하였냐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늘 만나를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감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워하며 감격해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던 것이 만나였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늘 만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워하며 감격해하며 감사했지요. 그리고 그 맛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저가 어렸을 때에 참 나이 먹으니까 어린 이야기 어찌 배가 고프다라고 우리 할머니께서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설탕을 맹물에다가 풀어갖고 이렇게 얼마나 맛있었어요. 새탕물도 맛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요? 그 만나는 꿀을 섞었다. 얼마나 맛있게요. 그래서 그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지고 볶고 삶아 여러 가지 음식을 해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감격의 만나가
맛이 좋았던 그 만나가 이제 어떻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하찮다, 싫다. 왜?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찮다, 싫은 것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찮다 하는 이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늘 생명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그들은 깡그리 잊어버리며 그 복음의 은혜를 이제는 하찮다, 이제는 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다고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같은 길이에요. 빙 돌아서 가고 있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호르마의 승리를. 그런데 그것조차도 금방 잊어버렸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출애굽의 은혜조차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만나의 생명의 양식조차도 잊어버렸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원망한 그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6절 고백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어 꽉 물었는지는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물게 하였다, 죽었다,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감정에 원망을 하였기 때문에 불뱀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은 어떠한 원망이었습니까? 복음에 대한 반역과 거절의 원망이었어요. 복음을 거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면은 무엇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망했기 때문에 죽어버린 게 아니라, 원망해서 죽는다 그러면은 올세 여기 다 그냥 없을 때 텅 비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망의 문제가 발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생명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생명의 방법, 8절과 9절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하나님의 생명의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면은 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산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모두 쳐다보면은 사는데, 쳐다보면은 모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매달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매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기이한 생명의 방법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고 그것을 쳐다본 자, 그것을 믿는 자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방법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달린 자라는 것은 그가 저주를 받았다라는 표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어떠한 나무에 달리셨냐 그러면은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죠. 그러면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무엇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요. 십자가 나무는 저주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사실을 쳐다보면, 믿으면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직도 그 복음의 하나님의 기이한 생명의 방법 앞에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이한 생명의 방법 앞에서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주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쳐다본 즉 살더라. 그러나 믿으면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문제가 생겼다면, 오직 사망의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와 사망의 문제의 정답은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들이 민수기 21장까지 달려왔습니다. 반복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에 대하여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거절합니다. 반역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과 거절과 반역의 결과는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사망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왜 반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 아주 중요한데 왜 반복하시냐 그러면은 그 사실을 금방 우리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우리의 큰 사망의 문제를 이토록 복음으로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무엇으로 달려오라는 것입니까?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반복하심을 통하여 우리들이 복음의 은혜와 승리를 향하여 달려나오길, 우리의 문제가 생길 적마다 복음으로 더 감사하며 감격하는 자리를 지켜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원망합니다. 복음을 싫다합니다. 복음이 하찮다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하 18장 4절,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다. 이때까지라는 것은 히스기야 시대까지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을 향하여 분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마치 그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는 양 그 앞에서 은혜와 능력을 바라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뱀이 은혜 있고 노뱀이 능력을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노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인 복음이 하찮고 복음이 진리다 하면서 다른 것. 이 노뱀은 보이는 거예요. 이 노뱀은 만지는 거예요. 보이고 만지는 것을 향하여 그들이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그 노뱀을 어떻게 해버렸다라고 말씀합니까? 부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향하여 느후수단,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노조각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뉴스에 몇 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쓰신 못이 발견되어졌다 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어느 수도원 비밀 통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쓰인 못이 발견되어졌다. 그리고 얼마나 이 사실로 인하여 종교계가 술렁거렸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못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 못이 은혜를 주는 것입니까? 그 못뿐만이 아니라 3개나 되는데도 서로 이 창이 롱기루스의 창이라 해서 예수님을 찌른 창이다 해 3개나 있어. 무엇이 진품인지도 몰라. 이 롱기루스의 창이다 해서 그것을 신성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찌른 창, 그것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 창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는 겁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다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혹 보지 못하고 혹 내가 잡히지 않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정답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사실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요 복음이 하찮다 합니다. 지겹다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쫓습니다. 복음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 잡히는 것, 복음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게 되어진다. 뭐하면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같은 길이었습니다. 빙 돌아서 가는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호르마의 승리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같은 길이었습니다. 빙 돌아서 가는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지겹다 합니다. 하찮다 합니다. 다른 것을 찾으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우리들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첫사랑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생각하며 찾고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복음의 처방을 주신 거예요. 다른 방법도 다른 것도 없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여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말씀은요, 이렇게 복음의 처방을 내려간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패 가운데에 정말로 다시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처방으로 다시 해주신 것이죠. 이 처방을 받아들인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처방 앞에서 그들은 그 복음의 처방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복음의 처방을 붙든 그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떠났다 진을 쳤다, 떠났다 진을 쳤다, 떠났다 진을 쳤다라고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떠났다는 것은요, 우리 지금 성경에서는 잘 표현되지고 있지 않았는데, 떠났다는 것은 복음의 처방을 받아들고 앞으로 나아가 전진하였다는 것입니다. 행진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처방으로 다시 그들의 아멘하고 나아갔다, 행진하였다, 전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을 칠 수 있었고 19절과 20절 말씀에서는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처방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처방을 붙들고 그들은 행진할 수 있었고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민수기 20장에서는 38년 동안 뺑뺑뺑뺑 돌고 다시 어디에 이르렀냐 그러면은 가데스에 이르렀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떠났다, 그들이 진을 쳤다, 그들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시간은 방황의 시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방황의 시간은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방황의 시간에 그들은 진칠 수 없었고, 방황의 시간에 그들은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러나 다시 복음의 처방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의 처방의 마음을 지켰을 때에 행진할 수 있었고 이룰 수 있었다라고 분명히 다시 주님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 때에 똑같은 걸음인 것 같으나 행진하고 전진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수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무엇이 이 부엘의 사건 행진하며 나아갈 때에 부엘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 부엘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엘의 사건은요 달라졌다. 이스라엘의 복음의 처방을 들고 있을 때에 달라진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을 때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달려왔죠.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뭐 했습니까? 물 내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어요. 그러나 이 부엘에서는 그들이 이 물의 문제를 향하여 원망으로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다 불러 모으라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라는 것이 부엘입니다. 기다리는 자가 되어졌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복음으로 지킬 때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 나아가는 길에 혹 아무 증거 없어도 기다리는 자 되어진다. 기다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래하였다. 찬양하였다. 그 노래와 찬양의 내용이 우물물아 솟아나라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쓰는 이 우물물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구원의 우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원의 우물의 내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십니다.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으나 우물물의 찬양을 그들이 멈추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릴 수 있었다. 무엇으로? 나의 구원과 나의 힘과 나의 노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다릴 때에 누리는 자 되어졌다. 마음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처방으로 마음을 지킬 때에 그들은 행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분명히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 24절 35절 이기는 자 점령하는 자가 되어졌다. 이기는 자, 점령하는 자가 되어졌다.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무찌르고 점령하였습니다. 35절 바산왕 옥을 다 쳐서 점령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고백하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하지. 이전에 넘겨주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처방으로 마음을 지켜 행진하였고 기다려 누림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넘겼다라고 말씀할 때 그들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1장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14절 여호와의 전쟁기다라고 말. 오직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들은 전쟁에서 이깁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문제의 답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지겹다, 하찮다라고 혹시 말하고 싶은 이 복음이 여전히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마음을 지켜 훈련된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을 통하여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세상에 보이고 혹 아무 증거 없더라도 여전히 기다리는 믿음의 삶의 자리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과 방법을 통하여 다
다쳐서 무찔러 점령하는 승리자의 간증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우물물에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어주고, 우리를 전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승리하며 점령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크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